미국의 폴 호크라고 하는 사람이 오버커밍 더 레이딩 게임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는 비교 의식을 극복하는 비결, 뭐 이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교해서 이 비교 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이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정말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폴 호크라고 하는 사람은 임상심리학자이며 대학교 교수인데, 임상심리학, 정신적인 분야에서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즘 우울증이 생기는가. 한국에도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우울증이 한번 들어오면은 이게 뭐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요즘은 약물 치료 방법도 있고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낫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이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울증이 내게 한번 들어오면 분간을 못하고 순간을 자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이에요. 연예인들이 자살했다 대부분 보면은 우울증 때문이에요. 그럼 이 우울증이 왜 오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우울증이 아예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은 정신병 중에서 중요한 병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정신병이라고 해서 뭐 돌거나 미치거나 그것만 정신병이 아니라 우울증도 정신병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고 이 우울증을 물리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의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폴 호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 인간이 이렇게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진단했는데, 그것은 나하고 비교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진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 내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비교가 됩니다. 내가 이 남자만 만나지 않냐고 저 집에 저 사람한테 시집갔더라면 참 잘 살 텐데, 저 집 남편은 자상하고 참 친절한데 우리 집 남편은 이 멍든이 내 마음을 하나 알아주지도 못하니 하면서 남편을 비교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니, 저 집 여자는 참 온순하고 참 성실한데 왜 이 옆에 내는 이렇게 바가지만 팍팍 긁고 그냥 성질만 빡빡 내지?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저 집처럼 행복하지 못하지.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생기는 자존감 상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 집에는 장사가 참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돼? 저 집 애들은 참 잘 되는데 왜 우리 집 애들은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이게 우울증이에요. 그 우울증은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이 폴 호크라고 하는 교수가 진단하기를 이것은 비교하는 데부터, 남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편을 비교하고 아내를 비교하고 자식을 비교하고 부모를 비교하고 내 수입을 비교하고 내 직장을 비교하고 내 직장에서 다른 사람은 승진하는데 왜 나는 승진 못하고 다른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데서부터 자기 자신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공감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처한 현실, 내게 처한 상황, 내게 처한 그 형편을 그대로를 인정할 줄 알아야 비교의식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입이 적으면 수입이 적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게 질고가 있으면 질고의 상태에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에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잃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면은 여기서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고 그 자존감을 상실할 때에 우울증이라는 것이 자꾸 생겨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농사 짓는 주인이 일꾼을 아침에도 9시에도 부르고, 아니 새벽 6시에도 부르고, 7시에도, 아니 9시에도 부르고, 11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오후 5시에도 불러서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할 때 처음에 아침에 6시에 부른 사람도 네가 우리 집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전 9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5시에도 부르고, 그리고 6시 일이 끝난 다음에 계산을 해서 세임을 해서 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했는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3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품삯을 주었더니, 먼저 온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늦게 온 사람하고 자기 품삯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은 주인과 자기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였어요. 아, 나 같은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서 하루 종일 일하게 했다. 정말 고마웠어요. 나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또 하루 종일 그냥 공칠 때인데 나를 불러서 일하게 하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준 거 참 고맙다. 그런데 마지막에 품삯을 받는 모습을 보고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 이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도 자기하고 똑같이 받게 된 것을 보고 비교하게 된 거예요. 비교하니까 우라통 터지고 비교하니까 주인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에게도 왜 똑같이 줍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이 2데나리온 주기로 했냐? 1데나리온 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1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주은 거 아니냐? 근데 이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3시간, 2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주는 건 내가 마음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무슨 얘기냐?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지금 누구의 돈을 가지고 일꾼들에게 주는 겁니까? 일꾼들에게 걷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주인은 자기 돈으로 일꾼에게 품삯을 주는데 왜 먼저 온 사람이 자기 것을 주는 것처럼 불평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일꾼으로 써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의 권리를 일꾼이 이리라 저리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면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고 또 목회자는 이 말씀을 자주 전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약속한 거예요. 2데나리온 약속해놓고 1데나리온 준 게 아닙니다. 내가 일 열심히 하면 내가 5 줄게 해놓고 하나 준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주인은 반드시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꾼은 나하고 주인하고의 관계에서 참으로 좋은 관계였는데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하고 주인하고의 관계가 지금 껄끄러운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내 자신을 그대로 보면은 이게 문제가 별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가정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고를 당했어요.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집은 사고 안 났는데 왜 우리 집은 사고 났냐 이거예요. 왜 운전하다가 나만 티켓 받았냐 이거예요. 저 사람도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나만 티켓. 여기서 사람은 우라통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티켓을 받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우라통 안 터져요. 근데 저 사람도 잘못하고 저 사람도 나보다 더 스피드를 내고 신호도 위반했는데 저 사람 안 걸렸는데 왜 나만 걸렸느냐. 저 사람과 나와를 비교할 때에 이 티켓 주는 경찰관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저 사람이. 미국 같은 데서는 그래서 인종차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처한 현실 상황, 그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돼요. 비교할 때 속상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거예요. 불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불만을 털어놓는 이유가 어디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에 자꾸 내게 불평이 생겨요. 어려움, 남들보다 힘든 내 인생, 우리 가정의 형편, 때로는 서러움,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근데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남하고 비교해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데에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고 하면요. 특히 제가 캐나다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이 캐나다는 제가 있을 때는 신규 이민자들이 참 많았어요. 미국은 이미 이민 오래된 사람들이 많았고 캐나다는 뭐 오래된 사람도 있었지만은 처음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민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민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그냥 오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보면은 하루에 두 직업을 띈 거예요. 청소도 하고, 어시장 가서도 일도 하고, 밭에 가서 일도 하고, 저녁에는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왜?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그때는 한국에 달러도 없었고, 달러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허락도 안 했던 때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와서 이민 오자마자 열심히 오는 날, 그 다음날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심히 몇십 년 일을 해야 간신히 집 한 채 그것도 살까 말까예요. 근데 요즘 최근에 이민 오는 사람들 보면요. 오늘 이민 왔다면 내일, 물론 이민 오기 전에 아주 의리의리한 집을 삽니다. 오자마자 다음날 가서 좋은 차를 삽니다. 오자마자 다음날부터 골프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민 오래된 사람들이 요즘 오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우라통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인 이민 사회를 다져놨는데 저들이 돈 있다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생활하는 모습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속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것이 교회 안의 갈등. 왜? 그냥 내가 못 배웠으면, 내가 먼저 왔으면, 내가 나중에 왔으면 그대로를 인정하면 되는데 나하고 자꾸 비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돈 쓰는 게 못마땅하고, 저 사람 자동차 산 것이 못마땅하고, 저 사람 좋은 집 산 것이 이게 못마땅하고, 저 사람 놀러 다니는 게 이게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민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이민 교육 받을 때에 이민 가면 오래된 한국 사람들하고
교류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그러면 뭐 저쪽 다 교육받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갈등의 원인이 어디서 오냐? 비교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을 꼭 비교하는데, 이 먼저 온 사람이 품삯을 받을 때 비교했다 이거예요. 이 비교하는데 신앙의 문제가 있고 삶의 가치를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남하고 남의 교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 비교하는 데서부터 나는 일찍 믿었는데, 나는 일찍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늦게 오는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당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임원을 세워나갈 때 이게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자주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 자주 말씀을 상기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요. 근데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저 사람은 나보다 직분도 위아래는 없지만 자기 생각이 나보다 밑인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인정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오늘날 교회들이 멍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처분이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임을 줄 수도 있고 권사의 직임을 줄 수도 있고 뭐 다른 직책을 부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멍들어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꼭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신앙생활한 게 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늦게 왔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병들고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인은 먼저 온 사람도 그때에 필요했기 때문에 부른 거고 오후 3시에 5시에 부른 사람도 필요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물론 제가 포도농사에 대해서 뭐 이 시간 말씀을 다 드리지는 않지만은요. 먼저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아마 이제는 우리보다 더 늦게 올 사람도 많아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교회의 중책을 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문을 여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 세워주시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회는 아주 평등하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5시에 온 사람도 이 포도를 위해서 일꾼이 필요해서 부른 거고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참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제가 지난번 언젠가 수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이 비교할 때 참 이 본문의 말씀을 늘 묵상하곤 합니다. 제가 이 시애틀 지역에서 목회할 때 뭐 부산하면 부산이 어디입니까? 영도도 있고 부산진도 있고 서구도 있고 중구도 있고 금정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시애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시애틀 지역에 그래도 이 지역에는 이석주 목사, 저 지역에는 다른 목사 이렇게 비교적 목회자들 사이에서나 평신도들 사이에서 큰 교회는 어떤 대형 교회는 하지만 그래도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다 한국에 왔어요. 4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늦게 왔죠. 어떤 분은 8년 전에 왔고 어떤 분은 5년 전에 왔고 어떤 분은 6년 전에 4년 전에 그렇게 한국에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같이 교류하고 뭐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은 아니에요. 교류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같이 목회를 하던 그런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 미국에서 목회하던 그런 얘기도 나누고 참 그때 재밌었던 얘기도 있고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같이 운동하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에 한 25배, 30배 되는 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어떤 분은 10배 되는 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보통 뭐 15배, 20배 되는 그런 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쭉 들어요. 물론 그분들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목회하던 목회 상황하고 한국에서의 목회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의 대우는 어떻고 뭐 자동차는 어떤 거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이게 세상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제가 그 목사님들과 비교하니까 이게 게임도 안 돼. 미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비등비등했던가 뭐 제가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20배 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뭐 한 30배 되는 교회, 그런 목회를 하고 있으니, 뭐 이게 게임이 됩니까? 그때 제가 묵상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나중 온 사람도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준다. 8년 전에 와가지고 큰 교회 가고 지금 큰 교회 하는 목사님도 하나님이 5데나리온 주겠어요? 7데나리온 주겠어요?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나중에 온 지금 5시에 온 이석주 목사에게도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 준다 이 말씀이에요. 안 믿어지나? 여러분요?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비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비교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면 저 우울증 생겨요. 비교하고 그분들하고 빠져갖고 이거 내 꼬라지가 뭐냐? 예? 내가 이게 뭐냐? 이게 뭐 인간적으로 내가 그분들보다 못난 게 뭐 있냐? 뭐 이렇게 비교하면요, 이 우울증 생기는 거예요. 저 요즘 우울증 생긴 것 같아요? 안 생긴 것 같아요? 안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비교하면 우울증 생겨요. 자꾸 남의 집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에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씩 다 주시는 거예요. 비교해봤자 뭐합니까 이게? 내가 비교해본들, 오늘 우리가 비교해본들 우리가 뭐 큰 교회로 다닐 걸 겁니까? 뭐 부산에서 어떤 교회가 제일 큰지, 뭐 영도에서 어떤 교회가 제일 큰지, 뭐 우리가 거기 다닐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늦게 온 사람, 그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거고, 늦게 오늘날 예수 믿어서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따봉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남을 비교하지 말고 주인 입장에서 바라보라 이걸 말씀입니다.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말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어제 비가 많이 왔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양 한 마리가, 이 양이 털이 이렇게 좀 비 오면 쭉 달라붙어 몸에 달라붙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가 생각할 때 무거운 거예요. 아니 저놈의 강아지 보니까, 저놈의 개 보니까 아주 비 맞은 것 같지도 않아. 개가 털이 그냥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털이 그냥 쭉 비어져서 쭉 처져 있는 모습 보니까 처량해 보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양이 불평했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비 오는 날에 비가 젖어서 이렇게 쭉 무거운 거 이렇게 늘어지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양에게, 야, 내가 너에게 옥리를 줘가지고 다른 짐승을 물어뜯게 하랴? 아니면은 내가 너에게 독을 줘서 한 번 물으면 그냥 나자빠져 죽게 만든 독을 줄까? 아니면 내게 그냥 뿔을 줘갖고 다른 짐승을 받아들이게 하는 뿔 줄까? 그랬더니 이 양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게 옥리 이빨이 생기면은
그냥 다른 짐승을 물어 뜯어 죽게 하고, 뿔이 있으면은 그냥 난 가만히 있어서 안 있고 막 그냥 맨날 싸움이나 하게 되고, 독이 있으면 그냥 어떤 짐승을 물을까 맨날 그냥 뱀처럼 물을까.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내게 준 지금 털 무겁지만은 이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하나님, 아이고 이게 정말 감사하네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나는 옥리도 싫고 뿔도 싫고 독도 싫습니다. 그래서 양이 지금까지 옥리가 없고 뿔도 없고 독도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나무하고 비교하면요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실제로 나무하고 비교하면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남편, 아내, 내게 주신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받았잖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지. 만약에 일 안 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면 너는 이것도 못 받았잖아.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은 수입이 나보다 더 많은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컴이 많은데, 그래서 비교하면서 이게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수입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의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수입이 줄어들어도 불평하지 마세요. 다음에 하나님이 더 주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돼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음에, 아니면 금년 아니면 내년에도 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 네 것이나 가져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나는 집사 직분이기 때문에 일하네. 나는 장로가 돼야 되는데 권사이기 때문에 일하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속장,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충성한다니까요. 그래야 주인의 뜻을 따른다니까요. 내 받은 것을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것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것을 가지고 네게 주는 것이 내 것이고 내 권한이고 내 뜻 아니냐. 그러니 네가 받은 것은 내가 네게 준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은혜 받은 것을 소중하게 해줄 줄 알아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적게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들어 부어 넘치도록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진 것도 취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을 거둬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시간의 넉넉함도 주시고 때로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시간이 없는 것처럼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이 시간을 거둬가시기도 하시고, 주인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보상은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집사의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의 일꾼으로 보신 하나님, 그 직임에 충성하는 자가 될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저앉으려고 하고, 낮아빠지려고 하고, 게을러지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 교회의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준 것을 가지고 와, 네 것이나 가지고 와라. 비교해갖고 나는 내가 받은 게 적다고 안 하는 자에게는 앞으로는 부름도 일꾼으로 쓰임도 주인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지도 못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오늘 이 예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우리의 가정과 형편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 주신 그대로를 인정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